자, 오늘 제목이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 제목이 나도 내 나라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암송 한번 다 같이 한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죠.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 알다시피 50장이죠. 자, 50장입니다. 그죠? 근데 50장인데 이걸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예요. 그리고 원역사라고 원역사. 그러니까 창조, 선악과, 그다음에 죄의 기원, 그다음에 타락, 노아 홍수, 민족의 기원, 그다음에 바벨탑. 이게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구원사,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10장에 노아 홍수 후에 노아 족보죠. 자, 10장은 노아 족보입니다. 그죠?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있고, 데라의 족보가 있고, 11장 그때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사실이죠? 전설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자, 노아 홍수는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물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창조한 창조 세계에 손을 댄 게 노아 홍수입니다. 마치 우리가 만두를 예쁘게 빚었는데 화가 나가 만두를 던져버렸어요. 자, 한마디로 노아 홍수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만들어 오신 창조물에, 특별히 지구에 하나님의 손을 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의 환경이 일그러졌죠. 자, 지구 환경이 일그러져서 우리가 지난번에 노아 홍수 때 다 물층과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40일 동안 온 세계에 물 날렸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 다 홍수가 걷어지는 데까지는 거의 1년 정도 걸렸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손을 댄 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그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 홍수 당시에 사회성이 나와요. 사회성. 그 사회가 어땠는가를 이 창세기 6장에 보시면 그 당시에 사회성이 나옵니다. 사회성.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그 사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어떤 한 사회가 성격이 지어진다는 것은요, 누구에 의해서 지어집니까? 다스리는 자에 의해서. 그죠? 통치자에 의해서 그 사회의 성격이 지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의 마음대로 하니까. 그 사회의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를 다스리는 자에 의해서 그의 사회의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북한만 봐도. 우리 민주주의잖아. 그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회성 성격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시면 이제 네피림이 있어요. 네피림. 자, 노아 시대의 사회적 성격은 네피림입니다. 이 네피림이 뭐냐? 네피림은 유전자 변이로 생긴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영어로 자이언트입니다. 자이언트. 그러니까 지인에서 발생한, 다시 말하면 유전자 변이로 생긴 사람들이 네피림이에요. 자, 이게 네피림입니다. 좀 크죠? 제가 몇 개 찾아온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거. 자, 네피림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 말한다고요? 셋의 계열로 온 사람,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죠? 아담과 그다음에 누굽니까? 그다음에 아벨 있고 그다음에 셋이 나오잖아요. 그죠? 셋, 노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셋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자손이 셋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생긴 게 네피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결혼해서 생긴 것이 바로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회적 성격은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계열에 속한 셋의 후손들, 하나님 나라 공동체죠. 예배 공동체. 그들과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섞여서 생긴 게 네피림이에요. 자, 이상한 종족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안 봤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그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자녀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섞인 겁니다. 그 섞여서 태어난 종족이 네피림인데, 그럼 네피림의 성격은 무엇인가? 자, 네피림의 성격은 무엇인가 하면 아나무인이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힘으로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이 네피림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들은 아나무인격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거칠고, 그래서 그 당시에 왕과 같은 그 시대의 구심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자, 노아 홍수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가인의 계열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생긴 사건이 노아 홍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 감당에는커녕 그들과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 홍수로 생긴 종족이 네피림입니다. 굉장히 크죠. 우리가 골리앗을 생각하면 돼요. 골리앗이 키가 3m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 종족들이 네피림이에요. 우리가 민수기나 이런 거 보시면은 10명의 정탐원이 갔다가 가나안 땅에 가보면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민수기 보시면은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네피림 후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이언트가 있었던 거예요. 자이언트가. 자, 노아 홍수로 인해서 8명만 살았어요. 그죠?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노아 홍수로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렸어요. 8명 살았습니다. 자, 노아 홍수가 끝났어요. 그런데 성경이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장이 족보잖아. 그죠? 자, 이 10장은 뭘 말합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의 조상들을 가르쳐준 정보 창고예요. 다시 말하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민족을 이룬 것이 이 창세기 10장입니다. 그들이 민족을 형성했어요. 저기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은 유럽이고 함은 아프리카 쪽이고 그 다음에 셈은 아시아 쪽이고, 이 세 아들이 흩어져서 민족을 이룬 것이,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의 조상의 그 정보가 창세기 10장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0장을 보시면은 노아의 족보인데 유독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함의 자손 중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 설명하는 것은요, 창세기 10장과 11장과 12장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연결고리, 다시 말하면 구슬이 꿰지듯이 꿰져야 12장에 아브라함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0장에서 이 노아 족보 중에서 함의 자손인데, 함의 자손 중에서 특별히 니므롯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죠. 그죠? 자, 그가 다스린 나라가 바벨 땅입니다. 신할 땅 바벨에, 그죠? 자, 니므롯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5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니므롯 이야기는요, 왜 중요하냐? 그 다음 장 11장, 우리 앞에 안 읽어가지고 9장까지 그 바벨탑 사건과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신할 땅에 바벨탑이 세워졌는데 그 바벨의 도성을 누가 쌓았느냐?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그러니까 10장에서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왜냐? 11장에 그가 가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그 바벨의 탑을 쌓는 그 주인공이 니므롯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뭔가 하면은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족보에서 니므롯의 문화를 클로즈업 해가지고 자세히 이야기하는 게 바벨탑이에요. 이 사람은 클로즈업해서 자세히 얘기한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10장에서 니므롯에 대해서 그 족보를 말하면서 또 하나의 족보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셈의 족보예요. 자, 야베스 족보를 말하고서 그다음 함의 족보를 길게 말하고 거기에 니므롯이 있고 그 마지막에 셈의 족보를 10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오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셈이 또 나와. 그죠? 우리가 셈의 족보를 같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10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죠. 그죠? 그럼 이 셈의 족보는 왠지 특별히 대우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 왜 말하는 걸까요? 지금 포석하는 거예요. 포석. 무슨 포석을 하는 것인가 하면 그 다음에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군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찾아내는 거예요. 셈 라인을 통해서. 셈의 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찾아내기 위해서 10장도 그렇고 11장에도 또 셈의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우리가 뒤에 읽었지만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27절부터. 데라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27절부터. 그리고 12장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흘러내려오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보시면 이런 구조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 다시 한번 세상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과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게 서로 연관성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따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자, 바벨탑을 짓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땅에 관한 문제, 땅.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주권, 영토, 국민이죠. 주권, 영토, 국민의 그죠?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첫 번째 땅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그들 신할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신할 땅은 넓은 땅이고 평평한 땅이고 광대하고 좋은 땅입니다.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의 문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이름의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민족의 문제, 민족. 이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권입니다. 주권. 누가 주권이에요? 니무롯이. 니무롯이 주권이면 니무롯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주권이자. 이 나라 주권 누구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게 이름의 문제 주권이고 그 다음에 큰 민족, 민족이면 민족. 온몸에 흩어지는 면하자. 우리가 모이자. 그래서 자연의 민족이 생긴 거예요. 그 뒤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자,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니무롯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것을 세상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니무롯이 세운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어서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이 왕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운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그게 바벨론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주권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영토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국가의 3대 요소가 갖춰지는 거예요. 주권 여호와, 영토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국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200만 명이 되잖아요. 민족이 생긴 민족이. 거기에 대해서 바벨론 제국은 뭐예요? 그들이 니무롯이 왕이 되는 거예요. 주권이. 그 다음에 영토 신할 땅. 그 다음에 흩어지지 말라 백성.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상 속에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거예요. 세계사 속에서 세상 나라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나님 한 사람 불렀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저 갈대 우리에 살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런 민족 이루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법 주시죠. 법. 모세 오경. 그래서 이제 건실한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되시는 주권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나라의 주권은 니무롯이 아니라 나다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유형 국가로서의 하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11장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가? 그래서 11장까지를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질 생각이 무엇인가? 왕은 바로 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은 나다는 거예요. 11장까지 멸망으로 심판으로 치닫는 그 인생의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시작으로 해서 민족을 이루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가 인류 일반 역사예요. 이제 12장부터 구원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11장의 바벨 나라처럼 멸망으로 가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들 다시 품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영생이요. 하나님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진짜 통치자인데도 바벨론 문화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왕이 된 거예요. 니무르 같은 사람들. 함의 자손들 세상 왕. 그들이 나타나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 노릇을. 국민을 모으고 땅을 정복하고 다 그런 거. 징기스칸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징기스칸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역사가.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프로젝트를 기획하신 거예요. 나도 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창조주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 나라를 잘 키워서 그 나라 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해야지. 그럼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의 마음인 거예요.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문화는 점점 커가는데 세상 나라는 점점 커가잖아요. 바벨론이 지금. 바벨론이 나중에 어디 가면 페르시아 가고 헬라 가고 로마로 가잖아요. 그 나라는 점점 커가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멋대로 가는 그 나라에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땅을 주고 애굽에 400년 살게 하면서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뭡니까? 여호수아서가 뭐예요? 여호수아는 땅 정복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부 영적으로만 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슬이 꿰어지도록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나오는가? 왜 족보는 두 번이나 그렇게 기록하는가 하나님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삼아서 그를 통해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만들어서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사실 성경 이스라엘 이야기잖아요. 그죠? 성경 이스라엘 이야기 아닙니까? 사무엘상, 열왕기상 다 이스라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보실 수는 없는 거. 왜? 죽잖아, 심판. 죄의 삭스 사망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금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바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던 때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홍수 때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8명.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방주를 노아에게 지라고 했잖아요.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안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방주를 다 지고서 마지막 7일을 줬는데도 안 돌아왔어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 내가 왕되어 살아가잖아요. 그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다 왕되어 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셈의 족보가 기록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던 때였어요. 한마디로 바벨탑은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 왕국을 건설한 사건인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 무너뜨려서 다 흩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이렇게 당시는 시대적으로 죄와 반역이 난무하고 어둠과 불의가 가득한 시대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셈의 족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쩌다 한 명 있었어요. 그죠? 셋, 노아.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는 노아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인구가 10억이라고 했지, 그때 우리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랬죠. 그 당시 노아 시대 인구가 10억 정도 된다는데 노아만이 당대 완전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셈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이미 땅에 떨어졌어요. 교회가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야. 그게 주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못 볼 수 있어요? 그럼 분명하신 역사는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에요. 왜? 그분 거니까. 그분이 만들어서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사이 여러분이 사과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다 돈 주고 사는 거지. 원래 다 하나님 거에 다. 우리는 누구에게 돈 줘야 돼요? 하나님께 줘야 돼요. 공기 누가 줬어요? 공기 산소? 우리 그냥 누리는 거야, 그죠? 자, 하나님께서, 자,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 자라는 희귀종의 모소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 심어놓으면 4년 동안 전혀 안 자란답니다. 4년 동안. 그래서 농부들 거름을 주고 정성을 돌봐준다. 그래서 5년째 되는 애는요, 하루에 30cm 자란다. 30cm. 그리고 6주 만에 15m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소 대나무를 키우는 농부에게 물었어요. 그 이유를. 그래서 농부가 말하기를 4년 동안은 대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죠. 땅이 있으니까. 그러나 대나무는 지금 뿌리를 깊이 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제 상황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처럼, 내 사정 모르는 것처럼. 난 이렇게 힘든데, 난 이렇게 아픈데, 뭐 되는 게 없는데, 내 사정 하나도 모르시는 것처럼, 내가 속사정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의 일하심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데라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32절에 보시니까는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하란에서. 자, 데라가 갈대우르에서 나왔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이잖아요. 갈대우르 나갔는데 이 데라가 하란에서
하란에서 왜 죽으니까 하란에서 멈췄어요. 다시 한번 유혹을 받은 유혹을. 그러니까 데라 인생은 하란까지였어요. 하란까지. 그 하란이 어떤 곳인가 하면 하란은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번성한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아주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데라는 그 하란의 규모에 반했어요. 그 번성한 메리디였고 거기에 안락함에 도취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머무른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다. 언제 가나안 땅 가지? 그냥 여기 눌러 앉자. 그래 여기서 사는 거야. 뭐 꼭 가나안 가야 되는가? 갈 필요 있겠는가?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살자. 그래서 데라는 하란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나안 땅에서 가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유혹이 약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하란에 머물러 계시는가요? 마귀는 우리가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길목에 올가미를, 유혹의 올가미를 둬요. 마치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취했듯이. 그 유혹이잖아요. 유혹은 처음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조금이니까, 딱 한 번이니까, 아직 젊으니까 뭐 보기만 하는 거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깊이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 눌러앉는 거예요. 지금 데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 거기 있지 말라. 왜? 아브라함도 거기 있을까 봐. 너 갈 곳은 가나안이야. 그래서 데라는 하란에 머무른 거죠. 거기에 도취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 유혹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밖에 안 보여. 내가 주만 바라보잖아요. 주님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자꾸 세상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눈에 보이면 주님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유혹이 찾아옵니다. 데라도 가슴을 얼마나 죽었을까? 데라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한테 유혹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 우리의 두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유혹당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란에서 멈추고 가나안 땅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끝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내 느낌이죠. 그냥 그건 내 느낌일 뿐이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느낌을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더디 일하시지만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뭐보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죠? 금보다 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창세기 11장까지 보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12장 할 텐데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이제 야곱 이야기 나오고 야곱 이야기 되죠. 이스라엘 이야기 나오죠. 구원사 시작돼 구원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는데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붙들어 사시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은 기록된 말씀 믿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노아 홍수 사건과 이 바벨돔 사건, 또 아브라함 사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구슬을 꿰듯이 꿰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유혹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님이 계심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